여러분과 옆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계속 창세기를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언제 끝나나, 물론 금방 끝나면 금방 끝날 수도 있지만 이게 같이 말씀을 찾다 보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걸 느끼지 않나요? 그 똑같은 말씀이 반복돼요. 근데 사건은 다른데 사실 핵심의 내용은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리고 인간은 자꾸 타락하고 점점 악해져 간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선하신 분인데 인간은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악하고 타락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성선설이 맞아요? 성악설이 맞아요? 예, 우리는 성악설이라고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선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따를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사실 선한 존재로 창조하신 건 맞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타락한 이후에 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악한 존재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마귀에게 속아서 타락하는 그 순간 그게 인본주의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 인본주의의 시작이 어디부터냐라고 한다면 창세기 3장에 마귀에게 속아서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가 마귀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선하게 되어지면서 그게 인본주의의 출발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인간이 그때 타락해서 죄의 본성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러한 죄의 본성이 계속 작동한다. 그래서 인간은 다 타락했다, 악하다, 부패했다, 아니면 아주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왜 그거는 아니다. 사람은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사람이 소망이다. 그리고 사람은 다 변화시킬 수 있고 다 개혁시킬 수 있고 다 새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것이 인본주의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귀가 처음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마저도 거부할 수 있을 때 진짜 사랑이고 자유다라고 할 때부터 그게 딱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인본주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마저도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자꾸 하나님, 인간이 우리가 열심히 하면 또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죠. 그러나 결코 그게 한계가 있고 결국은 그게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라는 거, 이번에 MT 가서 제가 금요 철학 끝나고 형제팀 먼저 갔다가 여기가 기도가 오래 할 것 같아서 자매팀에 가서 빨리 기도가 끝나면 와야 하자고 갔더니 거기가 더 오래 하는 거예요. 근데 형제 방에 딱 들어가니까 뭔가 좀 형제스러운 냄새가 막 풍겨나고 자매 숙소에 가니까 자매스러운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래도 자매님들이 돌아가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래도 정말 우리 청년들이 귀하구나. 서로를 위해서, 형제들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진지하게 서로를 듣고 기도하는 모습, 또 자매님들도 같이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듣고 그 기도를 말하고 하는데 참 많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싶어 하는 그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그 마음이 뭐냐면, 그런데도 우리가 참 믿음이 없구나. 우리가 근데 이때가 참 항상 그렇죠. 믿음이 없다라는 게 하나님 모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아는데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근데 그게 다 누구나 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믿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보여지는 것밖에 당장 없기 때문에 자꾸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좀 안심해도 돼요. 인생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로 바뀌거나 전환되는 게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 계속 같은 말을 하잖아요. 모세 한 사람이 딱 등장하는데 80년이 걸린다니까요. 40년 왕궁에서 또 40년 광야에서 그리고 40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데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또 다윗도 우리가 보기에는 금방 물맷도 던지면서 팍 뜬 것 같지만 그 소년 16, 17살 되기 전까지 그때 별의별 그 비교와 그리고 모욕을 아니면은 정말 그 무시를 당하면서도 그 방향을 하나님께 놓치지 않고 살아왔더니 그 세세하게 다윗이 겪었던 무시나 비교 이런 건 다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잘생기면 좋아하고 예쁘면 좋아하고 못생기면 싫어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면 막 좋아하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예쁜 애 보면 화도 덜 내고 못생기면 막 더 화도 더 많이 내고 인생이 그래서 자꾸 뜯어 고쳐서라도 내가 예쁘게 보이자 뭔가 좀 더 하자 이런 분위기로 가고 또 그런 분위기는 과거나 현재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꾸 이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 가면서 더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쳐도 또 더 다른 사람이 비교와 대상이 또 오면 역시 불안해지고 그 평생을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나다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정말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당장 지금은 좀 더뎌도 괜찮고 당장 지금은 안 되는 것처럼 보여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방향을 맞춰 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를 점프시킬 때가 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그냥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냥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예,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데 예, 신실하고 싶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뭐 충성되지도 않죠. 우리는 그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려고 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걸 대해서 성공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충성된 사람, 진실한 사람을 기뻐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수업 시간에도 참 우리 학생, 대학생들 수업 시간에 뒷자리 앉지 말고 앞자리 앉고 그리고 전공 과목은 좀 다 읽어보고 좀 4년 졸업할 동안 전공 과목 개론서도 하나 못 읽어보고 졸업하는 친구들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너무 흥분하지 말고 또 그런 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진실하게 또 정직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눈을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보여주세요. 이게 뭔지 여러분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확신하건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하게 되면 때가 되면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렇게 인도에 가세요. 여러분 지금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지금 월급 다 모아도 서울에 집 한 채 못 산다. 우리는 지금 평생 모아도. 여러분 그렇게 믿어요? 예,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믿어야 돼.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그냥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바른 방향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아니 더 좋은 것도 하나님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 결과가 나왔어요. 요즘에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은 우리의 그 뜨거운 감자잖아요. 근데 거기서 받는 성과금이 지금 막 10억이 되고 7억이 되고 6억이 된다. 뭐 이런 거 들으면은 여러분 마음에 불나잖아요. 저런 쟤네들은 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서 다 뺏어가지고 다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자. 막 이런 말 들으니까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막 쟤네들은 뭔 복이야? 야 갑자기 막 아파트 한 채 값을 받네. 그렇죠. 우리가 보니까
SK 거기서 퇴사하지 않고 그 적자 볼 때도 어려울 때도 막 유혹을 받을 때도 그 자리를 진실하게 정직하게 지켰던 사람,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아서 온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그 결과를 그걸 알고 있었으면 다 거기 붙어 있었겠죠.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인생은 다 그런 거니까 그냥 퇴사하지 못해서 지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신실하게 내가 받은 은사대로 내가 내 인생 최선을 다해 살아보겠다. 근데 신앙인들은 왜 그렇게 사느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나를 보내신 곳이 여기다. 우리가 맨날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맨날 찬양은 하는데 여기는 안 보내셨나 봐. 여기에서는 안 부르셨나 봐. 자꾸 이렇게 살고 하니까 나를 보내신 곳은 어디에 있을까? 나를 부르신 곳은 어디 있을까? 자꾸 거기를 찾는 거예요. 설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다고 확신을 주실 때까지는 지금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이곳이 하나님 나를 보내신 곳, 나를 부르신 곳이라고 믿고 그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때가 되면 열려요. 눈이 열어지고 귀가 열어지고 생각이 열어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친구 있어요? 내가 나같이 살다가는 결혼은 쪽났다. 대충 살다 가자. 그런 믿음 갖고 있는 분 계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안 되죠. 그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냥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좋은 배우자로 준비되면 때가 되면 좋은 배우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가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감동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셔서 결국은 가장 선한 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할 거예요. 단 우리가 방향만 놓치지 않으면. 그걸 창세기는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은 그 하나님이 앞에 계셔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내가 세상에서 배운 방식,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대로 내가 그대로 해보려고 하다가 계속 실패하고 다시 무너지는 게 그게 인생의 모습이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막 꿈꿔본 적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가 다시 중학교 때로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다시 한 번만 더 살아보면은 내가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있구나. 그냥 물어봤는데 있었구나. 그런데 우리 막둥이도 내가 지금 초등학교 다시 한번 가서 했으면 나 더 잘 살아볼 것 같은데 아니었어? 하여튼 더 열심히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해도 내가 조금만 앞에 걸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지금보다. 그런데 그것도 어떤 후회냐? 지금 그곳으로 가면 또 바뀌느냐?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들 때는 언제를 바꿔야 되냐? 지금을 바꿔야 되는. 그때 그렇게 해서 후회했는데 가면 바뀌어지느냐? 아니, 똑같이 한다니까요. 근데 지금 그 후회되지 않게끔 정말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진실하고 신실하고 또 열심을 다해서 지금 하고 싶은 거, 그때 못했던 거 지금이라도 도전하면 그 인생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내가 다시 한번 환경 한 번만 내가 새로운 기회가 내 인생에 주어진다면, 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내가 정말 괜찮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요즘 드라마 제가 이제 좋아해요. 제가 드라마. 그래서 이제 유튜브 딱 요약본 딱 켜놓고 다른 거 보면서도 이렇게 막 이렇게 별게 열어놓고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 주제 중에 가장 많은 주제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예? 권성징악. 내가 그걸 말하겠어 지금? 지금 후회하고 막 다시 옛날 돌아가고 싶다 이러는데 권성징악 얘기하겠어? 회기물, 타임루프.
그래서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그거를 갖다가 바꿔주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게 사실 왜 그런 게 나올까?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그때로만 돌아가면 내가 변화돼서 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된다라는 거를 계속 보여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바뀌어가지고 미래가 바뀌었다 이런 것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다시 시작하면 괜찮아질까? 어때요? 다시 시작하면 괜찮아질까? 바로 창세기 오늘 읽었던 9장이 그것에 대한 답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인간이 너무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지구 리셋이라 하는 것처럼 리셋이 이루어진 거죠. 홍수로 인해서 모든 죄인들은 다 쓸어버리고 의인이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게 됐죠. 그러면 이로 인해서 옛 세상은 다 사라졌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새로운 땅이 열렸어요. 그리고 노아는 그 전에 모든 것과 단절되어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어진 거죠. 마치 아담과 같이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땅을 시작하니까 새 에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오늘 9장 전체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노아가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네, 안 읽어도 실패라고 말하면 맞아요. 마지막 장 절까지 보면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 결과는 또 실패. 왜? 인간의 문제는 환경, 상황을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인간의 죄성,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불순종하는 그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은 결국은 인생은 계속해서 비참함이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여기서 설교 끝해도 돼요. 오늘 결론이에요. 끝낼까? 우리 동이가 벌써 아멘 하려고 아멘인지 아닌지를 모르게 해서 아멘을 안 해서 그냥 더 가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노아 창세기 9장 전체, 근데 지금은 서론만 한 건데 서론에서 결론까지 다 나온 거예요. 내가 리셋하고 다시 시작하면 내가 더 잘 되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성경의 결론은 아니라는 거. 왜? 이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가치인데, 제가 여러분 이걸 왜 강조하고 있느냐? 여러분 어느 사람 이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무너지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고 인생을 해석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은 결국은 리셋되고 환경을 바꾸어도 그 본성, 죄성이 바뀌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똑같은 길로 가요. 그 말이 성경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개가 토의 똥가 가서 또 먹는 거예요. 돼지가 자기를 씻었던 꾸덕물에 가서 다시 뒹구는 것 같이 인간의 본성은 이렇게 죄의 본성으로 결국은 자기가 토한 것도 먹고 자기가 씻었던 물에 가서 뒹굴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죄의 본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답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가슴에 모시고 있는 분들인데, 그 마음에 모시고 있는 분들인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인도에 가실 것이다. 설사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고난에, 막 일제시대 같은, 독일 나치즘 같은 그런 시대에 묶여서 우리가 거기에 저항하지도 못할 수도 있고, 저항하다가 죽어도 저와 여러분은 천국이고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게 될 거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이미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은 리셋된 거예요. 인생은 환경을 바꿔서 리셋되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을 모시면 리셋이 되어져서 지금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진정한 리셋은 어디로 시작하느냐? 예수님을 모시는 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오늘 결론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끝나면 여러분이 얼마나 또 말씀을 보고 어서 그런 말씀이 있나 정말 걱정할까봐 제가 좀 더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읽으셨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동일해요. 창세기 1장 때나 창세기 9장에서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다. 자,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너무 당연하니까 말씀을 외우고 있으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여러분도 그냥 저의 언어가 그 머릿속에 딱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이거 매주마다 반복하잖아요. 그치요? 근데 이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삶 속에 뿌리 내려져야 돼요. 이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혼란스럽고 계속 흔들리고 헷갈려요. 근데 분명하게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근데 이럴 때 마귀가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지. 그래야 진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면 내 인생은 뭐야? 그런데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그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그 삶에 따라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에 있는 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바꾸셔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그거를 계속 나에게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위할 수 있는가? 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나? 이거를 계속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아주 똑같이 만든 게 아니라 각자의 은사와 각자의 사명을 주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고 해요. 그냥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9장만 펴놓고 9장에서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1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자, 1장에서와 9장이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도,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리셋하셨을 때도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에게 사명 주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명령하시고 또 축복하셨어요. 우리를 복의 대상으로 여기시는 건 동일해요. 여러분, 이것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저주의 대상, 아니면 그냥 뭔가 괴롭히는 대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대상으로 보고 계신다. 여러분을 잘되게 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충만하라는 이러한 명령을 주신다는,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 두셨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새로운 땅을 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주 오염됐던 땅을 쓸어버리고 에덴과 같은 새로운 땅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똑같이 리셋되고 있다는 걸, 지금 제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리셋되고 있는 게 보이세요? 네. 막 드라마처럼 눈에 보여야 돼요, 지금. 안 보여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열매가, 그런데 거기에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었죠? 무슨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와 생명 열매, 과일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노아의 문제 9장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9장에는 노아가 포도원을 가꾸기 시작해요. 그치요? 그 포도원이 문제가 되어져요. 에덴 동산이 문제가 되어졌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문제가 됐던 것처럼 새 땅에서는 뭐가 문제가 됐느냐? 포도나무, 포도주가 문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가 보이기 시작했다겠어요? 예? 벗은 거. 그래서 벗음과 수치를 느끼죠. 벗고 수치를 느끼죠. 근데 노아가
이 술이래. 포도주로 그냥 잘 발효했더니 그게 술이 된 걸 발견하게 되고, 그 술을 먹고 어떻게 했을까요? 벗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누워 있었어요. 술주정을 했어요. 자, 똑같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가 자기의 벗은 몸을 알고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것처럼, 노아가 당대 의인이라서 방주를 타고 새로운 땅, 리셋의 시조가 되었는데, 그도 술을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누구에게 보였어요? 자식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저주가 아담의 후손에게 왔던 것처럼, 또 이 노아가 저주함으로 가나안과 함이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그 결과를 보게 되어지죠. 자, 보세요. 다 이제 좀 천천히. 노아는 새로운 인류의 시작처럼 보였지만 결국 누구처럼? 아담처럼 실패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거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인간은 환경이 바뀌어도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읽었던 1절,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도 보여줘요. 홍수로 인간을 다 쓸어버렸지만 노아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번성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청지기가 돼서 만물을, 여러분에게 맡기신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학교를,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또 나오지 않나요? 자, 오늘 6절이네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귀하게 여기시고 계셨어요. 이유가 뭐냐?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이 아담의 형상을 따라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해 갔지만, 그러나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여전히 귀하게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노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노예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번성하고 또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아니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끝까지 여러분 확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음받았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그는 반드시 그 핏값을 치르게 된다. 여기서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명, 다른 사람의 가치를요 굉장히 존중히 여기시는 분들이 되세요. 그냥 그가 나를 어떻게 대우하고 그거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결국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자에게 물들지 않고 나는 믿음의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먹에는 주먹,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정의로 보여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축복하고 또 원수라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요.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믿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요즘에 온라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갑질한 영상이 딱 뜨게 되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싸웠던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보지요. 그렇죠? 그런데 안 알려졌다가 어떤 사람이 행했던 그 선한 일들이 딱 공개되어졌을 때 갑자기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것들을 보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그걸 하나님께서 그림자처럼 가끔씩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이 하나님 없이 자기의 욕망대로 갑질하는 사람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더럽게 살면 그게 평생 유지될 것 같지만 이 땅에서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타인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타인의 재산을 존중히 여기고 타인의 가치를 귀하게 여겨서 예의 바르게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셔서 그렇게 존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여러분가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냐. 왜? 그 사람은 누구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믿으세요? 흑인이다, 백인이다, 또 지금 노숙자다, 뭐다. 여러분 사실 냄새가 나니까 저도 어디 한번 정말 성기로 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막 그 썩은 내가 확 나는데 저 굉장히 믿음 좋은 줄 알았거든요. 와, 그런데 제가 얼굴을 안 찡그리려고 하는데도 목욕을 시켜주는데 막 그 썩은 내를 견딜 수 없어서 제 자신이 이거밖에 안 됐구나 하는 걸 막 느끼면서 너무 괴로웠던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정말 연세 드시고 또 여러 분들이 오셔서 활짝 웃으면서 그 일을 계속했던 분들. 근데 그날 그분들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는 제가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굉장히 제가 쓸모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처럼 그때 막 느껴졌던 그 경험을 제가 보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사실 우리가 이론으로 형제와 자매를 존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긴다. 여러분 요즘에 논쟁하는 뭐 페미니즘, 군대 가고 뭐 임신하고, 그래서 이 세상은 이런 모든 걸 가지고 상대방을 갈라치게 하고 서로 헐뜯게 만들어서 내 편, 네 편을 만들지만 성경은 항상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하고 연합하게 만들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때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새로운 시작과 그 이후,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생각은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한번 주목 딱 지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다. 시작. 하나님의 생각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습니다. 자, 한번 시작. 하나님의 생각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생각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습니다. 예, 저에 대한 생각도 똑같고 여러분에 대한 생각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세요.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죄성을 가졌다. 이건 앞에 그냥 했으니까 다시 안 할게요. 자, 죄성은 노아가 새로운 리셋됐어요. 리셋.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시작했지만 결국은 그 마지막에 술 취해서 하나님이 주신 새 땅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포도를 가지고 결국은 술을 만들어내고 그걸 먹고 취해가지고 자식들한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자식들이 범죄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됐어요. 물론 여기서 가인과 함은 이미 아버지에 대한 불평과 존중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터져 나왔을 때
그 악이 터져 나왔다라고 해석해요. 자, 요 노아가 아들이 함 야벳이 있는데, 함이 아빠가 그 빨개 벗고 자고 있는 걸 보더니 와서 형제들한테 와가지고 그거 봤어? 저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그 허물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부터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를 비아냥거릴 만한 이유가 없었을 때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버지가 실수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아니, 술 취해서 빨개 벗고 자는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함이 보면서 기회가 오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한 거예요? 조롱한 거예요. 비웃은 거예요. 그 차이를 아세요? 그런데 똑같은 아들이었던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갔어요? 뒷걸음쳐 갔죠. 아버지의 수치의 모습을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머리에 담아놓으면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걸 가지고 또 악한 영이 유혹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셈과 야벳은 아예 그 눈에도 담지 않으려고 가릴 것을 가지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줘요. 왜? 그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그 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허물을 드러낼 때도, 부모도 인간이잖아요. 허물을 드러낼 때도 그 허물을 가리는 쪽으로 이 아들들은 섰던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 함과 그 가인, 함의 아들 가인은 어떤 자식들이었냐? 이미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었던, 방주 안에 있었지만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었고, 어쩌면 세속의 가치, 그런데 아버지의 권위 그리고 확신 때문에 그것에 참여는 했지만 그 본질이 드러나지 않다가 결국은 아버지의 실수, 잘못된 모습이 나올 때 그 분노, 악이 터져 나온 것으로 이해돼요. 그리고 끝까지 아버지를 존중히 여겼던 그 야벳과 셈과 야벳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죠. 함과 가인은 영원히 저주를 받는 민족의 조상이 되어지도록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연장자를 존중히 여기십시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연장자를 존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선배님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네, 다 아멘을 무슨 우리가 유교교육이에요? 뭐, 유고보이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그 인류가 번성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10계명, 5계명, 딱 시작 5계명도 뭐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살게, 장수하게 된다. 결국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너를 낳게 하시는 그 일에 부모님은 함께 하게 하셨고, 너가 살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과 부모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을 공경히 여길 때, 근데 이것이 부모님에게가 아니냐? 부모님에게만이냐? 아니에요. 연장자에게, 노인에게, 윗사람들에게, 회사에서 여러분, 나 상사들에게, 학교에서 교수님, 선생님에게, 집안에서 어른들에게, 정치인들도 여러분이 뭐 이재명 대통령 여러분 친구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 친구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인본주의는 이런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주 스마트하고 아주 개혁적이고 아주 열정적인 청년처럼 가르치는, 성경은 그게 인본주의고 신본주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잘못된 것을 봤을 때도 냉철하지만 그들을 존중히 여기면서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정직하게 말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게 쉬울까요? 분노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게 쉬울까요? 예, 그게 더 쉽지요. 거기서 화내고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짓밟고 조롱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냉철하게 분석하고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왜 저래야 했을까?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우리의 본성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나도 그 죄에 빠질 수 있겠구나, 우리도 그것을 조심해야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고자 할 때 그러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시대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문화를 바꿔버리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왔던 인본주의 가정의 문화를 바꾸시고 신본주의 가정으로 바꿔가시고 교회를 바꿔가시고 이 땅을 바꿔가실 수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새 환경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죄는 환경보다 너무 깊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진정한 은혜와 참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리셋됐어요. 리셋됐지만 아담의 후손이었던 노아를 통해서 리셋을 했지만 환경을 완전히 바꿔주셨지만 그러나 결국 인간은 또 타락했어요. 환경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인간의 희망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그 무지개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같은 거 계속 반복하죠. 지금 리셋됐어도 노아를 통해서는 소망이 없다. 또 다시 인간의 환경이 바뀌어도 인간의 죄의 본성 때문에 인간은 또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구나. 결국 인간의 희망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을게요. 인간이 새 세상을 만든다고 해서 변화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결국은 환경이 바뀌고 또 제도가 바뀌고 모든 이런 것들이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결국은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환경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리셋시키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은 영혼이 리셋된 사람만이 소망이 있어요.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그 의인 노아도 홍수 이후에 결국은 타락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리셋시켜 주신 저와 여러분은 결코 포기되지도 그리고 소망 없이도 사라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청년들, 확신하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리셋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명자로 삽시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면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단언컨대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더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좀 늦는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미 결혼했으니까 요하나 이미 결혼했으니까 나는 끝났구나 그런 생각하지 마.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란 말이야. 선혜야,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더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분이심을 믿으세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할 것은 내가 하나님 방향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것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내 죄의 본성을 두려워하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새롭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세요. 그것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에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내게 허락